수업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앞에 수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쓰레기통 앞에 그 창가에 그게 항상 제 자리였는데요. 바깥에 석양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답다.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지 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움을 즐기는 그런 하여튼 놀라운 이제 기쁨의 마음이 점점 커지고 또 커지고 또 커지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른 차원으로 간 거죠.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추남 나비스쿨. 여러분, 책추남 나비효과 인터뷰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왜 특별하냐고요? 제가 굉장한 팬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네, 우리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성혜영 교수님이신데요. 제가 진짜 팬심을 갖게 된 책은 종교 이제는 깨달음이다. 안타깝게 절판됐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제가 여러분 책추남TV에서 여러 가지 정신적 영역에 관한 책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성경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이 책을 읽고 와, 자유함을 제가 얻은 책이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모실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이게 환영해주는 유튜브 채널은 오랜만이 아니라 처음인 것 같습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오늘 또 우리 책을 또 성혜영 교수님께서 이제 아주 파격적인 제목의 책인데 제가 한번 또 방송으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제목이 내 안의 엑스터시를 찾아서. 이 엑스터시를 찾아서라는 책으로 우리 성혜영 교수님과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엑스타시라고 책 제목을 지으셨는데요. 그렇죠. 이 강렬한 제목에 대해서 반대에 부딪히지는 않으셨었나요? 원래 이제 뭐 제가 이제 엑스터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마침 이제 불광하고 종교 문해력 시리즈로 그 기회가 잘 닿아서 이제 제목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랫동안 쓰고 싶었던 책 제목을 내 안의 엑스터시를 찾아서라고 하는, 사실은 엑스터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가 내 밖을 벗어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엑스터시를 내 속에서 찾는가, 그런 의미에서 되게 역설적이고 아이러니가 이제 내포된 제목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뭐 할 얘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하튼 회심의 제목인 거는 분명합니다. 아주 뭐 회심의 제목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이런 게 궁금한 것 같아요. 네. 그때 제가 본 자료에 따르면은 고등학교 시절에 네. 이 엑스터시를 하나를 경험을 하신. 사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일종의 이제 종교 체험, 엑스터시라고 말할 수 있는 종교 체험을 했죠. 이제 17살이었는데요. 뭐 아주 길게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어쨌든 뭐 수업 중에 창밖에 굉장히 아름다운 광경을, 석양이 지는 걸 보다가 엄청난 큰 기쁨에 사로잡히면서 일종의 뭐 우주식의 체험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 초월적인 실제하고 이렇게 합일이 되는 그런 유형의 경험을 했죠. 근데 이제 그걸 뭐 그게 정확히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이름 붙여질 수 있는지 자체를 아예 몰랐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13년이 지나가지고 30살 됐을 때, 그때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게 이제 신비적 합일 체험 내지 이제 신비주의라는 단어로 이렇게 묘사가 되거나 이해가 되는 유형의 종교 경험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때 알게 되면서 이제 주경야독,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이제 그런 관련된 책을 보면서 이제 관심을 키워가다가 야, 이걸 주업을 삼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제 뒤늦게 종교학과, 서울대 종교학과 석사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된 거죠. 제가 그때 본 기억으로는 우주 밖으로 튀어나가는. 이게 이제 더 정확히는요, 수업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앞에 수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제가 제일 제 교실 뒤에 쓰레기통 앞에 그 창가에 그게 항상 제 자리였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바깥에 석양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해가 지는 모습이 그 이제 붉은 빛이 이렇게 하얀 벽에, 노을이 하얀 벽에 비치는데 이게 너무 아름다운데, 이게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야, 아름답다.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지 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움을 즐기는 그런 하여튼 놀라운 이제 기쁨의 마음이 점점 커지고 또 커지고 또 커지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른 차원으로 간 거죠. 이제 그 제 말씀 이제 그게 엑스터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다른 차원에 가서 무한과 영원을 체험했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걸 갑자기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17살짜리 1학년 때 가을에 갑자기. 네, 갑자기.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상태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모르는데 다시 갑자기 또 이렇게 현실에, 교실
그 휴지통 앞에 창가에 나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선생님은 수업하고 있고 아이들은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 얼마나 길게 이제 제가 엑스터시 상태에 이제 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짧은 순간, 길진 당연히 않았겠죠. 그 짧은 순간의 경험이 제 삶을 이제 그 후로 완전히 바꾸게 된 거죠. 네. 또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또 어쩌다 보니 사랑을 위해서 고시를 아니 그거는 크게 이제 뭐 직장 생활이나 이런 거 막 이렇게 열의가 있었던 거 아니니까 네. 이제 사랑을 찾아서라기보다도 이제 결혼도 하고 이렇게 네. 하려면 안정적인 직장도 필요하고 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어쩌다 보니 또 이제 합격을 해서 이제 부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부처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공무원스럽지 않은 조직이 이제 문화체육관광부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를 지원을 한 거죠. 네. 그때 북유럽 쪽으로 아니 출장을- 뒷조사를 도대체 네, 뒷조사를 조금 뒷조사를 정말 많이 하셨네요. 아니 그 이제 공무원 생활 할 때요. 그러니까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에 요즘 이제 뭐 핀란드 많이 이제 우리나라도 유명해졌습니다만은 그 핀란드 헬싱키에 그 저작권을 정부 프로젝트 연구를 이제 4개월 동안 하러 갔었습니다. 가 있는 동안에 이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제 그 나라 서점에 가서 이런저런 책들을 보다가 그 The Complete Guide to World Mysticism인가 하는 그런 이제 그림도 들어있고 하는 그러니까 세계 신비주의 종교 전통을 소개하는 책을 제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안에 책을 읽어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에 했던 체험에 관한 얘기가 전 세계 종교 전통의 신비주의라는 이름으로 발견된다라고 하는 걸 그때 처음 발견한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 핀란드에서 일종의 회심 체험 같은 것도 하고 이제 그 체험을 알게 되니까 뭐 눈물이 뭐 하염없이 흐르는 것들. 그럼 도서관에서 그걸 보면서 아니 집에 와서 책을 사들고 와서 어이 놀랍다 해서 이제 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책을 읽으면서 네. 이제 감정이 북받쳐 올라오고 이렇게 막 이제 눈물도 흘리고 13년 전에 그 경험을 그렇죠. 떠올리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정말 회심 체험처럼 이제 개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종교로 개종했다기보다는 신비주의 공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삶에서 참 잊지 못할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이제 그 의미를 알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한 4년 정도 공무원생활 하는 동안에 뭐 저녁마다 그런 이제 책들을 열심히 읽었죠. 신건하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때 책들이 막 나올 때였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읽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이렇게 이게 너무 재밌고 좋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 와중에 그 서울대 종교학과에 신비주의라고 하는 강의가 있더라고요. 그 강의 제목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제가 선생님 돼가지고 그 수업을 제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니 세상에 신비주의라는 강의가 있다니 하면서 또 윌리엄 제임스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과 같은 그러니까 신비주의가 학문적으로도 연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서 내가 이거 종교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된 거죠. 여하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종교학을 한국에서 이제 석사를 했고요. 그다음 이제 박사는 미국으로 그 신비주의하고 종교 심리학을 공부하려고 유학을 가게 된 거죠. 근데 원래 그 직장 생활 할 때에도 워낙 종교에 관심이 많았고 제가 이게 뭐 법정 스님 계시는데 단기 출가해서 네, 법명도 받았어요. 회사 다니면서 이제 휴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갔으니까 항상 이렇게 종교 언저리를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다니고 있었으니까 뭐 언젠가는 뭐 저런 거를 이렇게 좀 더 진지하게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좀 일반적으로 이렇게 선택하신 과목이 네. 좀 신비주의, 네, 원래 종교 이제 심리학 뭐 이런 식이 좀 뭐라고 할까요? 되게 좀 생소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미국의 그 종교학을 하는 전체적으로 하는 학교, 그 대부분 학교들에 다 종교학과가 있지만 신비주의, 뭐 개별 종교 전통에 대한 신비주의 연구들을 뭐 유대교 같으면 카발리즘에 대한 연구라든지 뭐 이슬람 같으면 수피즘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제 그런 종교 전통 내부에서 신비주의를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하지만 이거를 종교 심리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는 그 신비주의 연구에서도 되게 드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북미 전체로 봐도 이 두 가지 분야를 동시에 하는 학교가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어플라이를 하려고 봤을 때도 한 4-5 군데밖에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마침 제가 이제 그 박사학위 받은 학교에서는 두 분의 선생님이 그 신비주의를 그 종교 심리학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주 좋은 학교를 잘 찾아간 거죠. 그럼 보통 이제 보통 우리 대중적으로는 신비주의를 이영애 씨의 신비주의
뭐 이 그렇죠. 정도로 알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신비주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좀 주시면. 그게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이제 제가 이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치명적인 이제 문제죠. 뭐 종교학 중에 뭐 전공하냐고 물어보면 제가 신비주의 전공한다 그러면 연애 엔터테인먼트계에 종사하냐라는 얘기부터 그다음에 이제 또 조금 더 나가면 귀신을 볼 줄 아십니까? 손금은 보세요.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데 사실 이제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가 워낙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각자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라서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신비주의 전공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는 동서양 종교 전통을 불문하고 인간 내 의식이 변형된 특정한 상태에서 뭐 존재의 근원 혹은 초월적 실제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직접적으로 그것과 하나가 돼서 그 본성 혹은 궁극적 실제 그 자체를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리고 그 아는 경험 자체가 종교적 신행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주장하는 종교적 흐름을 우리가 이제 신비주의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죠. 아까 교수님께서 본인을 묘사하실 때 신비주의자. 그거는 네 조금 이제 또 센 것 같고요. 그거는 저는 약간 또 조심하시는. 그렇죠. 종교학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비주의를 비교 연구하는 종교학자 정도. 네. 예, 이제 뭐 신비주의자 하면 너무 또 이렇게 하드코어하고 세 보이니까. 맞아요. 예. 저는 교수님의 그 말씀들이 왜 더 다가왔냐면 사실 학자들의 그 연구도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어쩔 땐 너무 상아탑 속에 이렇게 gat혀있는 느낌 속에 답답함을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네. 거다란 종교 전통 중에도 제가 잘은 모르는데 한쪽의 맥은 학승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렇죠. 또 학승은 수도승이라는 개념이 그렇죠. 있는데 두 개를 다 하신 것 같아서 뭐 꼭 그렇다기보다도요. 어쨌든 뭐 종교 전통 내부에서도 소위 말해서 이제 교선일치처럼 이제 지적인 어쨌든 트레이닝과 이해의 능력하고 선이라고 하는 이제 존재의 더 깊은 차원 혹은 초월적 차원을 직접적으로 인식하고 체험하게 만드는 소위 이제 명상을 대표한 그런 수행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든 종교 전통에서는 사실은 균형 잡힌 방식으로 이 두 가지가 강조가 됐다고 하면 지금 현대 사회는 이게 이제 거리가 엄청나게 멀어진 너무 거잖아요. 멀어졌죠. 대학에서는 사실은 선 혹은 그런 종교적인 직관과 체험의 영역에 대해서는 이제 학문의 대상 안 치고 안 삼는 네. 거고 반면에 이제 종교 쪽에서는 이제 모든 종교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종교 체험, 종교적 열정, 종교적 직관만을 너무 강조하면서 뭐 과학을 포함한 인간의 지적인 활동이나 지성적인 부분들을 또 약화시키는 게 있으니까 이 양자가 이제 거리가 굉장히 떨어진 것처럼 보였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도 요즘은 제가 느낄 때 이 영성이라는 분야하고 과학이라는 분야가 많이 만나가는 느낌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새로운 형태의 통합을 왜냐하면 이제 이게 분리된 형태로는 이제 존재 전체성들을 균형 잡힌 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들을 계속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21세기라는 새로운 시대에 더 통합적으로 전체적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렇게 본격화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네, 그게 전 너무 반갑기도 하고 네. 그런 면에서 아까 그 신비 체험을 고등학교 1학년 때 17살 소년일 때 하신 거고 네. 그 뒤로도 몇 가지가 있는 걸로 제가 그걸 어떻게 아세요? 네, 제가 좀 첩보망인 아, 이게 참, 제 어디 적혀있나. 하여튼. 네, 뭐, 그렇죠. 뭐, 근데 그런 이제 더 작은 마이너한 형태의 이제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한 게 있죠. 예. 저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요. 그러니까 이제 체험이라고 하는 거가 그런 이제 초월적인 실제 혹은 궁극적인 실제와 어쨌든 하나가 된다라고 하면 자아 정체성의 뭐 무한한 확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무한한 확장의 상태가 이제 우리 그 힌두교에서 보면 그 시바신하고 샥티 여신이 이렇게 결합해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바신은 그 퓨어 컨셔스니스처럼 아주 이렇게 투명하고 냉철한 순수 의식의 어쨌든 그런 표현이고 샥티는 이제 정서적이고 감정적이고 이렇게 폭발하는 에너지의 측면이라고 보면 이제 이 두 가지 거가 분리가 되지 않는 상태로 마치 이제 태극의 음과 양이 결합하듯이 이렇게 역동적으로 결합해 있는 상태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저는 이제 그 이후에 요 음의 상태 혹은 양의 상태를 이렇게 따로따로 경험한 적이 있죠. 이게 따로따로. 그게 궁금해요. 한때는 대학 때 한번 그렇게 경험한 적이 있고요. 대학 때. 그러니까 한없이 투명한 의식의 상태를 경험한 적이 있고 자다가요. 그냥 네. 잠자다가 이렇게 갑자기 그 상태로 이제 들어간 적이 있고요. 또 한 번은 이제 유학 갔을 때, 네. 유학 갔을 때는 이 기쁨의 상태, 에너지의 상태만 이렇게 또
전면적으로 체험한 적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렇게 그림을 맞춰 보면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두 가지가 결합됐을 때 사실은 인간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가 투명한 의식과 굉장히 거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의식이 투명하면 할수록 기쁨을 더 명확하게 인식하잖아요. 그러니까 1 플러스 1은 2가 아니고 1 플러스 1이 3이 되는 것처럼 이 절반과 이 절반이 그 뗄 수 없는 두 개가 하나로 합쳐졌을 때 엄청나게 거대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런 방식으로 이제 확인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전 그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체험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제 다양한 책들을 읽으면서 공통적으로 이 얘기들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인식의 통합으로 이해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다 이해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언어로서 다 묘사할 수 없는. 그렇죠. 그거는 그 되게 중요한 이제 그 특징 중에 하나인 거죠. 그 동서양의 신비주의자들이 항상 뭐 불교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형언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되게 조심스럽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실은 그 변형된 의식 상태에 그러니까 약간 이제 비일상적인 형태의 종교 체험도 그 체험의 내용이 우리에게 분명한 형태로 인지적인 알미 수반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인지적인 알미 수반이 되는데 그 알의 내용들을 우리가 언어로 묘사해서 타인에게 그걸 전달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이 비범한 의식 변형의 체험만 그런 게 아니라 한편 생각해 보면 전 항상 수업 시간에 많이 그 예를 드는 과일이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처음 먹었을 때 혹시 기억하세요? 저희 때는 이제 이렇게 아주 뭐 또 부유하지 않았으니까 바나나를 저는 한 7살 때인가 처음 먹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바나나를 누가 이렇게 가져오셔가지고 엄청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미친 듯이 바나나를 먹고 배탈이 나가지고 정말 무지막지하게 고생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먹었던 바나나 맛이 기억나거든요. 이 바나나 맛이 어땠는가. 그런데 이 바나나 맛을 사실은 바나나 먹지 않은 사람한테 바나나 맛이 어떤지를 직접 먹어보지 않고서는 이거 어떻게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체험적 알의 내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신비적 합일 체험뿐만 아니라 인간이 그러니까 직접 경험해서 알게 되는 유형의 체험이 주는 그 인지적인 내용은 그 실제 언어로 아무리 묘사하려고 해도 그 불완전한 묘사에 그치고 그 불완전한 묘사 자체도 그 체험이 없는 사람한테 체험적 알을 전해줄 수 없는 건 그건 분명한 거죠. 그래도 보니까 이 체험이 근데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해서 좀 일어나고 있는. 그렇죠. 이제 농도는 달랐지만 그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그런 체험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뭐 중요한 내용은 뭐 제 입장에서는 이 체험이 있다는 걸 알고서 그런 체험들 갖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하거나 막 그렇게 노력한 게 아닌데 마치 뭐 은총처럼 제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일방적으로 주어지고 그 체험의 내용이 엄청나게 큰 정서적인 그다음에 인지적인 내용들에 대한 알을 줬지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이해를 못했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이제 체험이거든요. 이걸 보통 윌리엄 제임스 같은 사람은 그 심적 합일 체험의 패시버티, 수동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수동성이라는 말은 뭐 수동적이라는 말이 조금 어감이 안 좋긴 합니다만은 여하튼 주어진다는 얘기죠. 그 체험이 내가 의도적으로 가지겠다고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유형의 인간의 체험들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에게는 그 수수께끼 같은 것, 내가 해석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겸손해야 되는 것, 뭐 이렇게 이제 정의될 수도 있겠죠. 하여튼 뭐 주어진 체험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 소설 하나가 또 떠오르기도 해요. 파울로 코엘의 연금술사에서 우빔과 퉁빔이라는 그 지표를 따라 이렇게 가잖아요. 교수님께는 그 체험이 아무에게나 또 일어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신비주의 연구를 하니까 이제 뭐 신비주의에 관한 글도 쓰고 그다음에 학생들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농도는 다르고 종류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이제 사람들한테는 뭔가 비일상적인 의식 상태, 그게 뭐든 간에 본인에게 해방감을 주거나 기쁨을 주거나 자기 삶에서 시간이 지나더라도 오랫동안 기억되는 어떤 유형의 체험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보통은 일상적인 환경에서 갑자기 그 얘기하면 되게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 때와 장소가 갖춰지게 되면 그 평소에 잘 얘기하지 않았던 경험들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난받거나 비판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거 보면 어쨌든
인간의 우리 일상이 약간 더덥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괴로운 것처럼 이런 순간들이 그냥 쭉 무의미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더라도 그 중간중간에 어디쯤인가는 그러니까 이 무의미한 삶, 이렇게 덧없어 보이는 삶들을 굉장히 이렇게 딱 포인트를 잡아주게 되는 강력한 계기나 순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계기나 순간 때문에 또 이 나머지 삶들을 이렇게 견뎌낼 수도 있고 버틸 수도 있고 그 나머지 삶들이 더 의미가 풍부해지게 되는 그런 유형의 경험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가끔 그 메일로 그런 경험들을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뭐 이 방송 보고 그런 분들이 저한테 메일 주시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답쓰기 힘드니까. 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이게 우리가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심지어 나한테 일어난 내 의식의 경험조차도 우리 스스로가 이해 못하는 굉장히 수수께끼 같고 경이로운 어쨌든 그런 현상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부럽다라는 표현을 드리려고 하는 게 이게 그냥 저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근데 그게 이제 그냥 텍스트로 보거나 간접 체험이 되는 거랑 아니면 교수님처럼 그걸 직접 경험을 하면서 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감각을 가지고 이 텍스트를 만날 때 네, 그 맞습니다. 느낌은 그거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큰 위안도 받고요. 네. 되게 이제 재미있죠. 정말로 재미가 있죠. 그러니까 와 이분은 이걸 이렇게 묘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자기 삶을 이렇게 바꿔나가고 이런 것들을 보면 네. 정말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하죠. 조세 캠벨이라는 제가 신학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던 얼마 전에 Follow Your Bliss. 네, 블리스. 아주 좋은 얘기죠. 그렇게 살아오신 아주 복되신 분이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 뭐 과거 삶과 현재가 엄청나게 아름답게 미화가 되는데요. 제가 꼭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조선님 잘 아다시피 삶에는 또 항상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빛이 밝으면 또 그럼요. 그림자가 있기 교수님 마련이에요. 아주 사이클에 능하신 걸로 제가 네. 자전거를 열심히 탑니다. 잘 타는 건 아니지만.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참 그런 면에는 그래도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항상 그렇게 그 블리스를 따라간다고 해도 네. 캠벨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착각하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삶이 컴포터블 편하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렇죠. 그 네. 블리스를 따라가고 네. 한편 좁은 길일 수도 있으니까. 네. 한쪽에는 굉장히 많은 세상에는 보면 참 많은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쁨으로 이 고통을 녹여야 한다. 그렇게 훌륭한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블리스라고 하는 게 이제 지복이라는 말로 보통 번역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신비주의자들이 항상 심적 합일 상태는 blissful, 지복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는 어쨌든 그 의식 상태는 냉철하고 투명한 pure consciousness, 이오의 측면, 맑고 투명한 의식의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엄청난 삶에 이제 터져 오르는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투명한 의식이 이 엄청난 거대한 기쁨을 투명한 상태에서 투명하면 투명할수록 더 기뻐지는 거니까 이게 하여튼 기묘한 결합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삶의 본질이나 초월적인 실제의 본질조차도 이제 기쁨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요. 그래서 뭐 성경에 보면 이제 신이 사랑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정말 좋아하는 걸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과 함께 됐을 때, 하나가 됐을 때, 가까이 있을 때, 뭐 마음속에 이제 기쁨이 넘쳐 흐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신이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신이 기쁨이자 사랑이라고 하는 그거 이제 함께 연결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에게는 아무에게나 일어나진 않잖아요. 네. 없는 경험은 아니지만 보편적 경험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것도 또 딜레마 중에 하나인 네. 거죠. 신비주의의 딜레마인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인생사가 이게 살다 보면 참 이게 인생이란 항해를 가다 보면 진짜 태풍도 불고 웃고 있지만 웃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블리스의 경험을 네. 가졌던 사람과 네. 아닌 사람이 삶을 겪어가는 거는 네.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너무 깊은 질문이신데, 예, 저도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쁨 때문에 이제 이제 고등학교랑 체험 때문에 이제 제 삶의 전체가 바뀌었지만, 이제 그게 또 사실은 이제 굉장히 저를 또 고통스럽게 한 대목이 그럼요.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신비주의 연구자 중에 한 사람이 신비주의 합일 체험 자체가 트라우마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거 되게 통찰력 있습니다. 왜냐면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삶의 특정한 경험들이 자기 기존의 세계관을 다 깨트려서
이게 쉽게 자기 삶으로 통합이 잘 안 되는 맞아요. 유형의 경험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은 그 트라우마는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또 동시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 세계관, 자기와 세계에 대한 인식의 틀을 뭐 일종의 강제적으로 넓혀주는 경험들이 있는 거잖아요. 해체되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기쁘고 좋은 일이 그냥 그저 기쁘고 좋은 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쁨과 좋음 때문에 또 다른 고통들을 겪게 만들고 그 고통 때문에 나를 더 성장시키는, 그러니까 예기치 않았던 방식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또 다른 통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